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설교를 함께 나누고 곰곰이 저도 계속 깊이 그 하나님의 공의가 과연 우리 가운데 어떻게 펼쳐지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더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제 안에 들어오는 그 마음은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한테는 어쩌면은 공평하신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아픔과 또 잔인함이 동반되는 것임을 알게 했습니다. 분명히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사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낱낱이 주님 앞에 구해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용서하시겠노라고, 그리고 내가 너를 더 이상 죽이지 않겠노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모든 상황들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꿈꾸는 신앙, 또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 가운데에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어떤 이러한 아름다운 결말들을 펼쳐지기를 우리는 소원하면서 주님 앞에 열심을 다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조차도 우리가 흔히 설교에서 많이 듣고 저도 이제 자라오면서 항상 이 결말에 대해서, 이 말씀의 본문 말씀에 대해서 뻔한 어떤 설교의 내용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며 또 금식하며 또 하나님 앞에 땅에 엎드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를 우리에게 들어주신다. 그래서 어떤 기도에 대한 결과적인 어떤 그 내용들을 우리는 항상 그 신앙 가운데에, 또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것들을 되게 확신시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열심을 다합니다. 자,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성경에 보는 관점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공의란 내 자녀를 더 이상 건들지 마라. 그러니 내 자녀는 내가 심판하고 내가 판단하며 내가 모든 그 결과를 책임지겠다 해서 지금 다윗을 용서하시되 그 다윗의 잘못된 그 모든 그 과거들을 마치 책망하듯이 그 징계를 내듯이 그 아이를 치십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그 잘못은 다윗이 회개하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너무나도 알기에 그 밧세바를 통해서 얻은 그 아들만큼은 내가 내 손으로 우리아를 죽였기 때문에 이 아들만큼은 지키고 싶고자 하는 어떤 도의적인 아니면 양심적인 그리고 어떤 영적인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먼저 예견하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 아이가 죽을 것이다. 너희 아이가 죽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시작할 때에 아이가 중병에 걸립니다. 중병에 걸리다라는 것으로 우리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른 나단 선지자의 예언대로 다윗이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그 첫 아이가 지금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이 중병이 걸렸는데 이게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아나시라고 해가지고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이게 수동형으로 쓰여가지고 이미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본문 자체에서 이 중병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인간으로서는 이것을 해결할 어떠한 방법도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이렇게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고 아무것도 듣지도 않고 먹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늙은 신하들이, 그러니까 어른들이 다윗을 땅에서 일으켜서 좀 더불어 먹게 하지만은 먹지도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성경은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 아나시라는 이 수동어로 썼던 이 단어가 성경에서 여러 군데도 등장하는데 에레미야서 15장 18절에도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내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까.
이 안하시라는 단어는 오늘 동일하게 이 아이에게도 쓰였다는 거예요. 미가서 1장 9절에서도 이는 그 상처를 고칠 수 없고, 여기서도 이 안하시를 썼어요. 욥기 34장 6절에도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그러니까 회복할 수 없는 가운데에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이 단어를 써가면서도 왜 다윗이 이 아이를 통해서 고통하는 이 과정들을 이렇게 선명하게 제시했을까? 하나님의 공의가 이렇게 다윗에게 잔인하게 지금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그 심판을 가하지 아니하고 아이에게 이 고통을 주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보면은, 차라리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감수하고 감당하는 어떤 그것을 고통을 내가 당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주셨다는 것은, 여기 보면은 아이가 죽으니라라는 이 단어를 6번이라는 등장을 했어요. 6번이나 등장합니다. 이 본문에서.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지금 본문 사무엘 12장인데 11장으로 돌아가면은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잖아요. 그래서 아내와의 이 강간 사건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이 우리아를 죽이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것이 6번 등장해요. 우리아를 죽이겠다고, 우리아가 죽는다라는 그 내용이 6번이라도 등장해요. 그럼 이 아이가 죽다라는 거에 대한 이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 아이를 건드려서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펼치시는데, 아무리 봐도 이게 너무 잔인한 거예요. 아무리 봐도 너무나도 이게 우리에게는 와닿지 않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시겠다고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12장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단이 하나님의 그 예언을 통해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고 13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셨으면은 이렇게 다윗이 금식하며 지금 밤새도록 철야를 하며 땅에 엎드리고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걸 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적 상식으로, 우리의 기독교적 문화로, 어떤 종교적 어떤 이슈로 봤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내용을 들어주시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그렇게 들어왔잖아요. 저도 제가 이 본문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서 제가 이것을 설교로 전환시켜서 이거를 말씀을 전하는 데에 제 나름대로 묵상하는 내용과 하나님께서 내게 계속 끌고 가시는 내용이 달랐다는 것을 느꼈어요. 왜냐? 저는 이제까지 성경적으로 보았을 그러니까 어떤 뭐 신학적으로 보았을 때에 어떤 기독교적 교리적으로 보았을 때에 기독교에서는 기도 열심히 하고 금식하고 철회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라고 배워왔기 때문에 저 또한 그조차 이것이 계속 그런 쪽으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것을 보게 하셨던 거예요. 어떤 포인트가 있냐면요. 잘 한번 보세요. 그 아이가 죽었대요. 그 다음이에요. 18절에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께 아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자,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다윗은 아이가 죽은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고 있었어요. 왜요?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아이가 고통스러워하며 그 힘든 가운데서 아이 곁에서 그 상황에서 아이가 죽은 사실을 몰랐다라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로서는. 왜냐하면 다윗은 고통에 시달리는 그 아이 곁에서 기도하고 있었을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근데 지금 다윗은 아이가 죽은 사실을 몰랐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고통에 시달리는 그 아이 곁에서 신음하며 붙들며 기도하는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과 기도하는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큰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독교적 관점에 봤을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아픈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처절하게 애쓰며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게 인간적 기도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인간의 어떤 그 연민과 인간의 그 안타까움과 인간의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기도하는 포인트는요. 보세요. 지금 다윗이 그 아픈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되 지금 철저하게 거기에 대한 선을 긋고 하나님과 독대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그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했다는 건 뭐예요? 상심할까 봐. 18절에 나오죠? 상심하리로다. 이거를 얘기를 할 경우에 분명히 여기서 보면 리아라는 단어인데 이게 상심하다는 게 이게 상하게 하다, 괴롭게 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보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상심하는 기도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어요. 맞아요. 지금 오늘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열심, 자기를 괴롭히며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면서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막 금식하고. 이게 결과적으로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우리에게 뭘로 돌아온다고요? 리아. 나를 상하게 하며 나를 어떻게 해요? 괴롭게 하며 상심하는 기도로 결론을 짓게 돼요. 그러나 오늘 다윗은 어떤 기도를 했냐고 우리 포인트예요. 다윗은 지금 아이가 죽은 걸 모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를 했다는 것이 증거가 나왔어요. 제가 이거를 보는데요. 소름이 돋았어요. 뭐 맨날 제가 말하는 소름 돋았다는데 제가 읽고 제가 소름 돋고. 근데 진짜 소름이 돋았던 게 뭐냐면요. 보세요. 인간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기도는 상심하는 기도로 돌아오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기도는 일으켜 세우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부제로 이렇게 지었어요. 상심하는 기도와 나를 일으켜 세우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교회에서는요. 어떻게 보면은 모든 기도의 응답, 어떤 기도의 응답, 그 결말만을 놓고 얘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심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지금 성경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주권적 상황에서 지난주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했죠. 오늘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해요. 다윗이 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어떤 기도를 드렸기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했을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일으켜 세우는 기도를 했다라는 거.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포인트는 나를 일으켜 세우는 기도가 무엇일까? 나를 이 쓰러진 자리에서 내가 넘어진 자리에서 나를 일으켜 세우는 그 기도가 어떤 겁니까?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람을 보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홀로 독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를 하는 것이 나를 일으키게 하는 것. 그것이 나를 일어나게 하는 기도라는 것. 보세요. 다윗이 지금 못 들은 상태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있는데 막 저기서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울음소리도 나고 막 수근수근 거려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하다가 죽었구나. 나오잖아요. 서로 수군거린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달았어요. 자, 그러면 이것이 뭐냐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윗 왕에게 이걸 말하면 큰일 나. 상심할 거야. 근데 다윗이 지금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래요. 다윗이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자, 아이가 어떻게 됐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다윗은 지금 아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아이가 죽었을 때에 뭐라고 될까요? 우리가 그 운명할 죽기 전에 이렇게 보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못 본 상태에서 신하들한테 얘기합니다. 아이가 어떻게 됐느냐? 죽었나이다. 자, 그러고 나서 보세요. 다윗이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 해서 사람들의 반응에 예상되는 그 행동이 다른 행동이 나와요. 어떤 행동이 나면은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경배하고 먹은지라. 이게 다윗의 반응이에요. 아니 얼마나 먹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저렇게 맨날 땅에 엎드려서 저기 들어가 나오지도 않고 기도만 하는 다윗이었는데 상심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다른 반응이 일어났어요? 일어났습니다. 어떻게요? 여기 보면은 20절입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로 시작합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로 시작했다라는 거. 뭐예요? 일으켜 세우는 기도. 바로 성경은 오늘 이 기도의 포인트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경배합니다. 그리고 왕궁으로 돌아와서요,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었습니다. 자, 21절에 또 나옵니다. 이게 일어나는 기도의 포인트. 다시 일어나가 또 나옵니다. 보세요. 21절에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왜? 다시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된 거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2절에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시는지 누가 알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포인트는 이 기도하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다윗은 이미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징계로 인해서 그 아이가 죽을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공의를 펼치실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기도의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그것이 인간적 시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면서 몸부림치는 이 기도의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뭐가 중요해요? 기도의 결론이 중요하잖아요. 기도의 응답이 중요하잖아요. 응답해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내 말을 들으시옵소서, 내 기도에 반응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오늘 우리 교회가 가져다 주는 이 한계라는 거예요. 바로 상심하는 기도. 성경은 그걸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알고 있었으나 나는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과정들을 통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합니다. 제가 사실 오늘 이것을 설교하려고 했었으나 하나님은 이 방향으로 틀지 않으셨어요. 다윗은 지금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한번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라는 뜻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심을, 그 하나님의 주권자이심을 다윗은 자신의 입으로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큰 맥락으로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선포했다면은 하나님의 주권적 그 의지를 바라보면서 다윗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기도라는 것. 더 이상 우리가 상심하는 기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치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는 기도.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기도. 지금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그 상황이란 어떤 인간적 어떤 안타까움과 그 마음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이 상심의 기도가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를 이렇게 세우는 그 기도,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기도의 과정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도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뭐 아무것도 손 놓고 있으라고요? 아니죠. 다윗이 어떻게 해요? 행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실까 봐 내가 금식하며 먹지도 않고 열심으로 기도했다라는 것. 그 기도의 과정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게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어나게 하는 기도, 이렇게 세우는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일어나라, 그리고 나를 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고통에 시달리는 아기 곁에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단독으로 독대하며 자기의 사악한 과거를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회를 잡으려고 했던 다윗의 그 몸부림을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며 그 주권 앞에서 일어섰던 다윗의 기도,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용기와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 우리의 이 처절하고 몸부림치는 기도 가운데에 우리 권사님도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도 이렇게 세워주시어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그리고 바르게 진실되게 그 진리대로 전파하는 우리 모두의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살아계셔서 이 예배 가운데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분명하고 선명하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